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21장 같이 볼 텐데요. 뭐 이제는 거의 몇 주 전에 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이게? 가나안 땅에 거의 들어갈 거의 이제쯤입니다. 그래서 그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 게 여러분이 뭐 알고 계시는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가나안이 요단강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이제 건너가서 이제 싸우는 건데 그 전 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이 도착 지점에 다가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오늘 이야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단 동쪽을 점령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쪽에 있는 이제 그 족속들이 있습니다. 뭐 아모리 족속이라든지 암몬 족속이라든지 그다음에 모압 족속이라든지 이런 족속들이 다 이제 요단 동쪽에 있는 그런 족속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다 쳐 부수고 이제 강을 건너면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제 두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21절에 보면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33절에 보면 이제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왕국을 쳐서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21절부터 32절까지는 이 아모리 족속을 치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두 이제 족속을 치는 건데 이 당시는 아직까지는 국가 개념이 아니라 족속 개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부족은 아니더라도 이제 어떤 이제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형성되어 있는 그런 것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치러 가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말로 했습니다. 우리가 22절에 보면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 이제 땅을 좀 빌려달라 얘기하는 거죠. 이때 우리는 다른 거는 건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너희들의 어떤 뭐 이런 포도원이라든지 우물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우리가 물도 안 마시겠고 또 어떤 것들을 음식이라든지 과일 같은 것도 따서 먹지 않겠다. 그냥 길만 좀 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뭐 이제 길을 빌려주면 되는데 이 시온이 그렇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면 자기의 영토로 지나가면 용납하지 않죠. 그의 백성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공격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24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론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가 견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게 되어지냐면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는데 무슨 전술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뭐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이 있겠었습니까? 뭐 전혀 그런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백성들을 붙여주셨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32절에 보면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얏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들을 몰아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을 다 이제 공격을 했고 정복을 했고 거기에 있는 적들을 다 몰아냈다라는 것이 이야기의 요지인 것이죠. 또 33절부터는 바산이라고 하는 바산 왕의 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 사람도 보니까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나온 거죠.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공격하러 온 줄 알고 이 바산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도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전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도 34절의 말씀을 들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너희의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을 거주하던 아모리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라. 시온에서 있었던 것처럼 내가 그들을 붙였기 때문에 똑같이 전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주셔서 그들은 이제 믿고 순종하여 나아간 것이죠.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35절에 보면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게 되어지면 아니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이걸 헤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전멸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싸그리 남겨두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거기서 보면 신명기에 보면 유아까지 다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아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싹 다 죽여버리는 그런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헤렘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신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우리가 의문을 드는데 이 가나안 땅의 심판은 원래 이게 언제서부터 약속되어진 거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요 창세기 15장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셨냐면 자손 약속해 주셨고 그 다음 뭡니까?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하도 믿지 않아 갖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언약을 체결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체결하신 그 목록에 보면 내가 이런 족속을 내가 다 쳐부수고 그 땅을 내가 너희 민족에게 줄 거야. 아브라함에게. 그때 아브라함은 자녀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5장에 이미 그게 이게 몇백 년 전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너희의 민족이 애굽에서 이방의 계급으로서 400년을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아직까지 가나안 땅의 그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허용하고 남겨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의 민족이 굉장히 여러분 더러운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의 그 풍속들이라든지 그 전통이라든지 관습을 보면 굉장히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고 굉장히 죄악이 관영했던 그런 민족들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쳐부수는 거예요. 이건 뭐가 시작된 겁니까? 그들의 죄가 관영하다라는 거예요. 관영이라는 뜻이 뭐냐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이 넘쳐 흘러서 완전 넘쳐 흐르기까지 이게 완전 꽉 찬 상태예요. 아까 제가 이제 주명이가 하도 오줌이 마렵더라가지고 오줌을 갑자기 얘는 이게 뭐 이렇게 평소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꽉 참았다가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막 참았다가 나중에 얘기를 하니까 이게 급한 거예요. 급해가지고 바지를 내린 다음에 옆에 있는 그 종이컵으로 딱 했는데 계속 오줌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오줌이 나오니까 나중에는 이게 차고 차는데 이게 거의 넘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넘친다 해갖고 이게 손에 닿겠는데 했는데 이게 그냥 꽉 차가지고 이 위에 간당간당한 상태. 이게 관영한 상태예요, 여러분. 이게 죄가 관영한 상태. 이걸 우리가 충만이라고도 얘기하고 막 하는 건데 아무튼 이 가나안 땅에 죄가 아주 꽉 차가지고 넘쳐 흐를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제는 이 민족들을 다 하나하나씩 심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잔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로 포악함이 관영하잖아요. 꽉 찬 상태. 그래서 이 전부를 이제 심판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 동쪽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이들이 이제 이 서쪽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쪽 지역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하게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여기만 주신 건데 여기까지도 다 차지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두 지파 반, 므낫세라든지 몇 지파가 이 동쪽에 남고 나머지 지파들이 들어가고 점령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전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러 가나안 민족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정복하고 그들을 통해서 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에게 이런 이 구약이 갖고 있는 이 메시지는 뭐냐?
우리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을 대항하여서 싸우는 것처럼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느냐? 믿음의 싸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에 뭐가 있습니까?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 가나안 민족들이 이 주적이었으면 우리에겐 주적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뭘까요, 여러분? 믿음의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 대적들이 있는 거예요. 대적들. 이 대적들이 누굴까요? 이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을 하려면 상대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상대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싸움의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뭐 이 사람들처럼 어떤 눈에 보이는 대적들이 있어갖고 그들을 쳐서 물리치고 이렇게 되지가 않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은 누구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니 이 여호와께서 그 전쟁을 하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다 싸우세요 보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싸우실 때 손 놓고 있었던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었을 때 양옆에 아론과 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하도 이제 팔이 아프니까 내리면 어떻게 돼? 전쟁에 막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붙잡아 줘가지고 내려오지 않도록 했을 때 여기 전쟁터에서는 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말렉 족속들과 함께 한판 붙고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 두 발 놓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기를 들고 싸웠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싸움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속한 싸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또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가 분명해야 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게 뭐예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오늘 세 가지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싸움의 대상은요.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싸움의 대상들인데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자기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네. 그렇죠? 두 번째는 세상의 시대 정신이에요. 세상의 흐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 세 가지 놓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 우리가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과 싸우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못 박혀 죽였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새로운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벗고 입으라고 또 명령하는 거예요. 이미 벗었지만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렸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된 본성,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옛사람을 더 좀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기 전에 가졌던 여러분의 습관 같은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구습이 뭐냐면 옛 습관입니다. 그리스도와 여러분 관계를 맺기 전에 가졌던 옛 습관들.
안 좋은 습관들,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고요. 이것들이 이런 습관은요, 한번 몸에 배어지면 이런 것들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무의식 가운데 계속 작동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너무 아프잖아요? 신경계에 걸리는 게 뭐죠? 대상포진. 예, 대상포진으로 굉장히 아픈 사람들은요, 이게 낫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머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가 기억하니까 몸은 다 낫는데도 머리가 통증을 기억하니까 다 낫는데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몸에 배 습관이라든지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죄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뭔가 땡기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안에. 여전히 그리스도와 우리는 옛사람과 관계를 끊었어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된 그것이 흔적으로 남아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그렇게 끌고 땡기려고 한다는 관성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의지라든지 결단, 여러분 중요하지만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이 의지와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린 믿음에 서는 싸움이에요. 뭐가 중요한 거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지, 어떤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되어 있는 그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여겨주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지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여겨주셨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봐주시는 것처럼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고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걸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의 비결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숙고하고 되새겨서 더 이상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그것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숙고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우리 몸이 자꾸만 반응할 때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게끔 만들 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생각은 뭐냐면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여겨주신가를 잘 생각해보고 그것으로 우리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덧입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날마다 덧입어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이것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말씀도 듣는 것이고 말씀도 읽는 것이고 기도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날마다 덧입음을 통해서 우리가 옛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 속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싸움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인데 잘 보세요. 그러면 어떤 것이 옛사람이고 어떤 것이 새로운 삶인지를 보게 되어지면 그게 25절부터입니다. 한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옛삶은 뭐냐면 옛된 습관은 거짓이에요. 거짓을 말하고 이런 거 이제 둘러대고 둘러대는 것도 여러분 습관 같은 거거든요. 옛날 뭘 딱 했으면 왜 둘러댈까요? 우리가 왜 둘러댑니까? 나의 어떤 것들을 이 어떤 허물들을 감추기 위해서 진실이 아닌데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둘러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둘러대는 거. 다 이거 거짓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막 우리 안에 습관처럼 배어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버리고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고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뿐만 아니라 진실, 그러니까 진실한 말, 어떤 팩트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또 2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어도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은 옛사람은 뭐냐면 분노, 화, 증오, 미움 이런 것들을 빨리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분노, 증오 이런 미워하는 마음들을 벗어버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우리 안에 불쑥불쑥 어떤 마음들이 찾아오냐면 누군가를 향한 미움들, 증오하는 마음들, 원망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꽉 차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그런 증오라든지 이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용납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못했을 때 누구에게 틈을 주는 겁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옛삶의 방식은 뭐냐면 도둑질하는 방식이에요. 이 당시 이제 에베소 교회는 노예들이라든지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인의 물건들을 그냥 도둑질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어떤 임금 같은 게 작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게 남의 것들을 착취하는, 그러니까 남의 것들을 도둑질하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 어떤 이윤들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옛삶의 방식이죠. 오히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갖고 누군가에게 나의 것들을 나누어주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9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옛삶의 방식은 뭐냐면 더러운 말, 음란한 말이라든지 더러운 말이라든지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용어들 같은 거를 습을 통해서 이런 뭡니까? 자기의 입술을 더럽히고 이런 것이지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영역인 거예요. 나의 여러분 약점들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뭐에 약한지, 어떤 거에 약한지. 여러분 약점을 아십니까? 저도 저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요, 이것들이 파고들고 들어올 때가 있는데요. 그 약점들을 여러분 잘 아셨을 때 우리가 이런 신중하지 못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 들어가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점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래서 신중하지 못한 태도도 경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중하지 못한 거예요. 신중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약점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건데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여기서부터 여러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세상의 어떤 시대 정신입니다. 이 약한 구조입니다. 에베소서를 찾았으니까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56페이지. 12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는 우리 안의 싸움이었어요. 영적인 싸움의 하나는 내 안에 있었죠. 이번에는 뭐냐면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요, 이 시대 안에 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가 뭐냐면 이 시대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냐면 The pattern of this world라고 되어 있어요. The pattern. 이 패턴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붕어빵을 찍어내는 붕어빵 기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정신과 이 시대의 사상, 이데올로기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듣고 보는 것, 이 배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으라는 거예요. 어떤 죄들은요,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죄들이 있어요. 딱 지으면 이건 죄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죄들은요 시대 정신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끌려 들어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하는 게 뭡니까? 어떤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소비주의, 뭐 사치하는 거, 이런 탐욕 같은 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요 시대 정신이 그렇기 때문에 잘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내놓은 이런 어떤 구조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이 죄성 안에서 어떤 문화와 어떤 것들을 창출하는 건데, 어떤 것들은 좋은 문화와 좋은 문명들을 창출해내지만 어떤 것들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굉장히 죄가 임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 구조들이 있는 것이죠. 그 구조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이 사단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만들어내는 어떤 문화와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372페이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까 로마서는 이 세대에 물들지 말아라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새 속에 물들지 말아라. 이 새 속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시대의 어떤 이 습관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 행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면 이 세상 밖에 있는 것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악한 문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거기에 젖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이 회사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이 회사 안에 어떤 구조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영화를 보니까, 여러분 도간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도간이라는 영화 보면 어떤 그 청각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그 학교예요. 학교인데 그 학교 자체가 이상해요. 아이들은 청각 장애인인데 그 청각 장애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성폭행하는 거예요. 누가? 교장이 하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공연하게 이것이 구조가 돼버렸어요. 학교 안에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한 명 괜찮은 선생, 공유가 거의 이제 주인공이었는데, 공유라는 사람이 이제 그 학교에 어떻게 해서 이제 들어갔어요. 돈을 내고 그 사람들이 들어간 거죠. 근데 거기에 나온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한 번은 막 이제 밤에 이제 뭐 자기가 늦게까지 일하다가 집에 퇴근하려고 가는데 화장실에서 어떤 여자의 비명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장실 앞까지 갔는데 그때 이 경비가 딱 오게 됩니다. 경비가 딱 와요. 경비가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을 딱 열고 들어가려는 찰나에 여기 아이들은 청각 장애인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애들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자기가 소리를 막 지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공유가 들어가려는 걸 막는 거예요. 사실 그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교장이 이 청각 장애인을 성폭행하고 있는 그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희도 잘리지 않기 위해서, 수희가 이제 보면 이 영화에서 보면 이 수희가 어떤 경력이 있냐면, 다른 학교에서 이 뭔가를 이제 뭡니까 이게 어떤 것들을 이제 빼돌리다가 걸려갖고 잘린 거예요. 잘리니까 다른 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온 건데, 여기서까지 잘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교장의 말을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희도 이 화장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 알고 있지만 교장의 어떤 그 일들을 다 가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안 좋은 구조가요 아주 그냥 거기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안 좋은 구조들, 악한 구조들이 우리 안에 어디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구조들, 어떤 빼돌리는 구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딱 꽉 차 있어가지고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것들을 분별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거기에 젖어들 수밖에 없고 물들 수밖에 없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분별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 시대에 물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그 도관이라고 하는 영화는 굉장히 근데 실제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게 과장이 아니라 이 도관이라는 영화 자체가 현실, 그 원래 일어났던 그 광주의 인화여고에서 일어난 건데, 그 인화 학교에서 일어난 건데 그거에 10분의 1도 반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실화는, 실제 일은 얼마나 더 셌냐라는 것이죠. 그런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 이 어떤 이 구조적인 문제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물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 거기서 여러분 누가 나오냐면 교회가 나옵니다. 아주 안 좋게 나와요. 거기서 보면 이제 그 교장이 장로야. 어느 교회 장로인데, 그러니까 딱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뭐 어떤 시의회 가가지고 좋은 일 하고 있고 교회 가서는 장로로서 막 하고 있는데 안에서는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건 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건데, 거기서 또 이제 이 교회가, 이 장로님이 거기서 이제 잡혀가니까 교회가 막 가갖고 성봉에 서서 막 싸웁니다. 뭐라고 하냐면, 마이크를 들고 거기 있는 목회자인 것 같은데, 이 장로님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주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고, 그 자기들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냐면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들은 주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괴물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도안의 장면들에 보면 나오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분별을 하지 못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놓고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뭐냐? 사단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우리 안에 있고 하나는 이 시대 안에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 그 모든 배후에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어요. 사단. 여러분, 이 사단은요, 이 세상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거는 허용하신 거예요. 사단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에 둘째 심판을 당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끌려가게 될 거라는 거지요. 근데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활동을 허락하시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사단의 머리가 밟혔어요. 밟혔는데 아직까지 활동합니다. 머리는 박살났는데 꼬리로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이제 흔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사단은 성도들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찾아보면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단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만지거나 건드리거나 해가지고 막 할 수는 없는데, 뭘 할 수 있느냐? 미혹할 수 있어요.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사단은요, 꼬리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단에 대해서 대적하는 방법은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쉬지 않아요. 우리는 쉬지만 사단은 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잠도 자고 우리는 때로는 쉬기도 하는데 이 사단은 쉬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냐면 삼킬 만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건드리지는 못하지만 미혹하거나 또 우리를 유혹하여서 죄를 범하게 하거나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근신하라는 것,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다라는 건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깨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요 어떤 사람이냐면 깨어 있지 못했던 그런 과거에 경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어땠어요?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3명의 제자들만 불러놓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너희들은 좀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죠. 그 보니까 예수님이 2번인가 3번을 왔다 갔다 하세요. 다시 오시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또 깨웠어요. 야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고 예수님은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막 기도하는데 또 돌아오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을 때 때가 되었다. 이제는 내가 잡혀갈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누가 와요? 유다가 와가지고 그에게 마지막 사랑의 키스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키스를 이제 군호를 짜가지고 키스했을 때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깨어있지 못했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자다가 그때 이제 급박한 상황이 깨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칼로 말고에 귀를 짰어요, 그것도. 근데 여러분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야, 그때 그냥 제대로 잘랐으면 목이 날라갔어야 되잖아요. 목이 날랐으면 예수님 이제 잡혀가기 전에 떨어진 목을 붙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행으로 귀 하나가 잘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잡혀가실 때 좀 간지나게 잡혀가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귀 붙여주고 있고 근데 만약에 목이라도 떨어져 갔어요. 목 붙여주는데 이게 못 붙여주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뭐 이게 그냥 딱 붙이시면 붙긴 하겠지만 그래도 목을 붙이는 것보다는 귀를 붙이는 게 좀 쉽겠다. 그래서 이제 귀를 붙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때 보게 되지만 아마 베드로는 그게 아주 그냥 과거의 그 경력 자기가 깨어있지 못했을 때의 그 모습 때문에 아마 이 서신을 썼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너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근신하고 깨어서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나중에 4절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7절 8절 참 중요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 가운데 뭐가 있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것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어디랑 연결되어야 되냐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깨어있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로 전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깨어있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고 누군가를 향한 사랑으로 또한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 냉랭한 거예요. 식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게 여러분 깨어있지 못한 거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뭐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 지체가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여러분 이 깨어있지 못한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냉랭한 거예요. 서로 갈등을 빚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열의 영이다. 거짓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통해서 공동체를 깨게 만들거나 분열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식은 뭐냐면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 냉랭함 있지 않습니까? 냉랭함. 우리 냉랭함. 이 무관심한 것. 이 무관심한 것이 여러분 자꾸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석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라고 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관심이 없을 때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관심해집니다. 무관심해.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게으름이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게으름. 게으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죄라고까지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신경을 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관심이 없으니까 이걸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 누군가를 향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걸 게으름. 이것이 사랑이 없음. 이게 여러분 무관심. 이것과 반대되어지는 것들이 사랑이고 누군가에게 관심인 것이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